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낳은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라는 여러 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절에는 할례를 받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가 있고 또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있고 또 23절에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장자죠.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24절에는 다시 주의 율법이요. 아까 22절에는 모세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은 주의 율법, 24절은 주의 율법.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의식법과 또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할례의 의식을,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 의식이 3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의식, 또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80일 만에 정결의식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드렸고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이 3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의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의식들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 의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3개의 의식에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전혀 이것과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의식들에 참여하셨을까? 역설적으로 왜 예수님은 여기에, 물론 예수님이 8일 만에 40일 만에 이 예수님이 어떤 우리애가 같은 성장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역사에, 이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1절에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요.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요거예요. 사실 이 할례라는 의식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것을 잘라버리는 그 상징적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제 8일 만에 언약 백성의 표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또 우리 주님은
모든 의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서 율법을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요 21절에 있는 할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이제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지키겠다, 왜 이러한 선언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불갑을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설명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잠깐 가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면, 4장 4절에 가보면 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는가? 4장 4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5절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겁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와 같이 직접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서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기까지 다 철저히 지키겠다는 선언을 지금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서 의로움을 확보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확보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1.1획을 다 지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 목적이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지키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태어나면서 8일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끝까지 다 지켜서 의를 확보하셨고, 그 확보하신 의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달 혹은 전가, 이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은 죄의 선언으로부터, 유죄의 선언으로부터 방면된 거고, 또요 정죄의 선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방면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방면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별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때때로는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갈 건가? 아니면
때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 행위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죄를 졌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한 고소도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사망에 쏘는 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 믿었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건데 그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이 확보해 놓으신 의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의 두려움도 무섭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오히려 나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물론 제가 죽음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거는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가요? 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때로는요 사단이 고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 스스로 나 스스로 이와 같이 정죄받은 자와 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율법을 끝까지 다 지킬 것이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확보한 의를 바로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으시며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은혜는 그냥 피상적인 고백이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의 문맥상 3절부터 보겠어요. 3절부터 보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의의 전가가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심령에 역사해 주세요.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일단 3절에 보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을요.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유하게 만들어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 예수님이 확보해 놓은 그 의가 나의 모든 불의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갈망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된 심령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의로운 것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행할 수 없고 나는 마치 구제불능인 자 같아. 여러분 그걸로 결론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의에 줄인 자처럼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과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우리가 2장 21절로 들어오셔서 이 할례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의식, 결국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선언을 21절에 해주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22절로 가보면 22절이요. 다시 누가복음 2장 22절로 오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요게 40일입니다. 자, 이 40일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의 날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 이때 아기도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결의식은 산모가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그럼 왜 산모는 정결예식을 할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본문을 보면 다 원죄를 가지고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아닙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담이 지은 그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또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인간의 생육법으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결의식을 해야 되나요? 정결의식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잉태되었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와 관련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결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결의식의 현장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으로 인하여 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정결의식을 할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정결의식 속에 이 속죄제는 무엇이죠? 죄를 속하는 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함께 정결의식을 드릴 필요도 없는데 드렸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속죄제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희생의 제사가 끝나고 오직 죄 용서함을 얻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유대 백성처럼 동물을 끌고 가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사함을 주는, 용서를 주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는지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잠깐 손가락을 끼워두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가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분명히 자기의 피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제는 어떻게 하죠?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요겁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흘리셨어요. 이 피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14절에 누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영적으로 어디에 뿌려지냐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에 뿌려져요. 그러면 이 양심에 뿌려질 때 그 보혈은 어떻게 뿌려지냐면 그 양심이 죄 때문에 괴로워요. 그 양심이 내가 지옥 가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때 성령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다시 영적으로 뜨겁게 데워서
왜냐하면 그 피는 그냥 온도에 실온에 놔두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만들어져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의 양심으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드디어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다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그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속하는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여전히 나의 모든 죄를 씻는 하나님의 유일한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여, 정결 예식과 전혀 관계없지만 정결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결국 정결 예식을 끝내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을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참여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이것은 큰 아들 장자를 낳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언제 제정되었냐면 출애굽을 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하나님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의식이 바로 23절의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의식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장자로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다,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40일 만에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의식을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리고 고난을 드리고 십자가로 죽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생의 전체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 제사장으로서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들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차례로서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드리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생애 전체, 고난, 죽음 이거 다 드리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특별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결 예식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서 드리는 것으로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직접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다 드렸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그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을 바로 우리를 위한 건데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냥 독생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도 우리 때문에, 아들도 우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장자로서. 마치요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아들을 다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사랑 때문에 형제 이웃을,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요한일서 4장 5장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 가지 의식에 참여하는데 마지막 자기 자신을 다 드리겠다는 그 선언, 의식에 참여한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 고통, 십자가 죽음 다 드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무엇이 두렵죠? 죽음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또 어떤 일이 걱정될까요?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게 되는데 마지막 성경 구절로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아들이 이와 같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40일 만에 율법의 모든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건지시는 그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승리하게 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고난에 있든지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이 사랑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세 개의 의식에 다 참여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던 이 세 가지 의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있던 어떤 일, 그 어떤 일은 가정의 일이도, 때로는 회사의 일, 때로는요 사람과의 만나는 일,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나의 장래의 일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바로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로 승리케 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이 증거는 어떤 누구도 패할 수 없는 증거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확실히 믿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승리가 항상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오신 지 8일 만에, 40일 만에 이 모든 의식에 참여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덕들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직접적 증거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덕들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고난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일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속사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입었은 즉 그 사랑에 크게 감사하며 어디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의지하며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